친구들 샬롬. 9월 27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우리 새 찬송을 한번 배우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목적을 세워놓고 다니엘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 어떤 노래인지 한번 선생님이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들어봅니다. 목적을 세워놓고 주 명령 따라 우리 모두 다니엘의 군사 됩시다. 다니엘과 같이 홀로 굳게 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대로 사세. 크고 작은 거인들 몰려온데도 다니엘의 군사를 당치 못하겠네. 다니엘과 같이 홀로 굳게 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대로 사세. 이런 노래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목적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 생각하면서 우리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목적을 세워놓고 목적을 세워놓고 주 명령 따라 우리 모두 다니엘의 군사 됩시다. 다니엘과 같이 홀로 굳게 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대로 사세. 크고 작은 거인들 몰려온데도 다니엘의 군사를 당치 못하겠네. 다니엘과 같이 홀로 굳게 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대로 사세. 너무 잘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노래 너무너무 힘차게 잘했어요. 아직도 혹시 찬양을 크게 안 하는 친구들 몇 명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힘있게 한번 해봅니다. 목적을 세워놓고 주 명령 따라 우리 모두 다니엘의 군사 됩시다. 다니엘과 같이 홀로 굳게 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대로 사세. 크고 작은 거인들 몰려온데도 다니엘의 군사를 당치 못하겠네. 다니엘과 같이 홀로 굳게 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대로 사세. 목적을 세워놓고 주 명령 따라 우린 모두 다니엘의 군사 됩시다. 다니엘과 같이 홀로 굳게 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대로 사세. 크고 작은 거인들 몰려온데도 다니엘의 군사를 당치 못하겠네. 다니엘과 같이 홀로 굳게 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대로 사세. 와,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씩씩한 친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율동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납니다. 목적을 세워놓고 주 명령 따라 우리 모두 다니엘의 군사 됩시다. 다니엘과
목적을 세워놓고 그대로 사세. 크고 작은 거인들 몰려온데도 다니엘의 군사를 당치 못하겠네. 다니엘과 같이 홀로 눕게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대로 사세. 너무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래요. 건강하지요?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찾습니다.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32면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아멘 같이 합동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하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아주 지혜롭고 아주 똑똑한 그런 지식 있는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잡아오게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요. 그들을 잡아와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 4명의 소년의 이름이 뭐 기억나나요? 그래요. 처음에 뭐였지요? 다니엘이었어요.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심판자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냐냐에 대해서 우리 배웠어요. 자, 하냐냐의 이름의 뜻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는 미사엘에 대해서 우리는 또 3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지요. 자, 그는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자, 여기까지.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 하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말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우리 마지막 한 명이 누가 있지요? 그래요. 아사랴예요. 자,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멘. 자, 이들의 이름 속에는 다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제일 먼저 잡혀와서 그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누구였지요? 그래요. 누구였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왕이 우리가 잘 아는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불러왔어요. 자, 이 아스부나스에게 제일 처음 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을 바꾸어 주도록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지었지요? 벨드사살. 자, 하냐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노고로 이름을 바꿔 주었어요. 왜 이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왜 바꾸었을까요? 바로 그 이름의 뜻을 바꾼 것은 바벨론의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어 줬어요.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바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 속에는 그 바벨론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은 여러분도 앞으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마다, 다니엘을 묵상할 때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들을
하나님의 뜻의 이름이 들어있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이들이 이제 잡혀왔을 때 이름을 바꾸면서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자, 그들에게 왕에 먹는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그들을 왕궁에서 살게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에 먹는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열흘 동안 그들에게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에게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요,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10일이 물과 채소만 먹고 이제 약속한 10일이 지났을 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바벨론의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반짝반짝 윤택이 나고 더 건강하고 더 그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과 해석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이제 이 4명의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 제일 첫 번째 그룹으로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된 거예요. 8년 전에 왕족의 후손으로 그리고 귀족들로 아주 유대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들을 어떻게 첫 번째 선두 그룹으로 이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되었을까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오기 8년 전에 먼저 제일 첫 번째 그룹으로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잡혀오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잡혀왔을까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이 바벨론 거짓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을 먼저 8년 전에 선두그룹으로 이곳에 잡혀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 앞에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겠지.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두 번째,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세 번째,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자, 우리 모든 사건과 어떤 크고 작은 일들과 문제 앞에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자, 바벨론 땅에 8년 전에 순두그룹으로 잡혀왔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었는데, 첫 번째, 이방 땅의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세 번째,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어려운 일과 또 기쁜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이 선두그룹으로 8년 전에 바벨론으로 잡혀왔다는 걸 기억합니다. 두 번째, 미리 이들을 보내서 후에 잡혀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려고 이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어려운 삶에, 나중에 잡혀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살 집을 다 준비해 놓고 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성천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메시아의 대망,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먼저 8년 전에 선두 그룹으로 이스라엘 이 백성,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먼저 포로로 잡혀오게 된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어린이라면 여러분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오늘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하늘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자, 우리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심판자시다.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냐의 이름은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멘.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우리 자,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기억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아사랴의 이름은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온 친구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제 3년 동안 왕의 왕궁에서 살면서 그들의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시험을 봤을 때에 그 바벨론의 소년들보다 지혜가 몇 배나 뛰어났다고요? 2배요? 5배요? 7배요? 9배요?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하나냐의 하나님, 미사엘의 하나님, 아사랴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깨끗하게 지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우리도 우상으로부터, 요즘 우리가 보이는 우상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보이는 옛날처럼 뭐 돌에 가서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복을 이렇게 빌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서 공부만, 하나님 말씀 예배도 안 드리고 공부만 한다면 어쩌면 그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나는 건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배도 2번째고 나는 첫 번째 운동이야. 나는 튼튼해야 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운동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서 세상 노래를 너무 많이 그냥 입만 벌리면 유행가가 줄줄줄줄 나오면 그 유행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왕의 먹는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결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해요. 그래서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유혹이 왔을 때에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요. 하나님, 이런 유혹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유혹해오는 그 문제들 앞에, 그것들 앞에 안 되라고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해요. 죄의 유혹을 멀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참 중요한 원리를 사모님이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자, 이것을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5개의 제국 나라들이,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였지요? 그래요, 애굽이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에 쭉 나오는 애굽 나라, 애굽이 얼마나 강했어요. 그 애굽의 왕이 누구였지요? 바로 왕이었어요. 얼마나 왕의 권세가 힘있고 능력 있는 거 여러분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였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지만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바로 왕이 강하고 강팍하고 악한 왕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애굽이 어느 나라에 이제 무너지냐 하면 아수르 나라에 무너져요. 무슨 나라에 무너진다고요? 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오늘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5개의 큰 제국 나라를 기억하면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는데 참 도움이 돼요. 첫 번째, 자, 애굽은 어디에 망하게 되었다고요?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어요. 자, 아수르는 그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도 어디에 망하고 말았지요? 이번에 지금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자, 아수르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바벨론도 무너지리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디에서 무너지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연극에서 사모님이 다니엘이 맞춘, 자, 그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이것은 지금을 말하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말아요. 자, 이 메대도 각 다른 나라였어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는 더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도 역시 멸망을 당하는데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할까요? 그래요,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지고 말아요. 자, 왜 사모님이 이렇게 5개의 제국을, 여러분이 5개의 큰 나라의 5개 제국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면은 이 구약을 이해하기에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5개의 제국, 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애굽은 어디에 무너졌다고요? 아수르에 무너졌어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무너졌어요. 바벨론은 어디에서 무너졌다고요? 메데바사 알렉산더 대왕에게,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다. 아멘.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어야만 해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잘 지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처럼 우리의 자신을 죄에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암송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니엘이 왕에 먹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음식들도 다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유혹이 올 때 생각하고 기도하고 안 되라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처럼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가족 찬양은 장하은 어린이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동안에, 오늘은 사모님이 여러분 각자도 헌금 바구니나 헌금, 사모님도 바구니도 준비하고 이런 봉투도 준비하고, 아니면 이런 편지 봉투 같은 것도 괜찮아요. 우리 헌금을 좀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5개월째 드리는데 매주마다 헌금을 보내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한 번도 헌금을 보내지 않는 친구들은 아마 잘 모으고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모으기보다는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일에 출석해서 헌금을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시간에 그냥 찬양만 듣고 헌금 기도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도 헌금 바구니를 사모님처럼 준비해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장하은 어린이 가정에서 찬양하는 것 들으면서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오하연 어린이가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안녕.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여가 나를 주게 드릴게. 모두 주께 드리니 그 주님 곁에 나